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은혜를 받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은혜가 뭔지 또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좀 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그 동선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안의세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안의세계.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다는 게 사실은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도 태어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게 전해오셨어요. 육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라는 거푸집이고 진짜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내 존재 의미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진짜 이렇게 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말이 다르거든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인식의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한 자에게는 영의 변화, 상의 변화가 있거든요. 의식이 변화되고 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영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영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에도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존재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듣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하고 정반대되는 말을 자꾸 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인격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확 변하진 않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신적인 소원은 있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나 그걸 행할 능력은 전혀 없고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막 먹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기는 욕구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살리셔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온 그 모양이 온몸에 수건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유대 장례 풍속에 보면 미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거든요. 그래서 동동 다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돼서 부활은 했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긴 했는데 그 모양이 이게 계속 붕대에 감겨 있는, 그 붕대에 감겨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도 옛날에 죽었기 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걸 풀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해라. 이걸 푸는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적으로 닮아가는 게 뭔가, 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뭔가라는 걸 잘 이해하셨는데 지적으로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계속 좋은 거를 추구하고 나쁜 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게 지옥이 돼요. 이 선악과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굉장히 세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이 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제게 힘듦으로 왔고 이게 굉장히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천사는 선이고 마귀는 악이어서 이 하나님이 두 개의 영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붙일 때 그 마귀를 붙이는 게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마귀를 붙일 때도 있고 천사를 붙일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선악과에 찌든 우리의 의식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면 좋은 걸 줘야지 나한테 힘들게 왜 고난을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내가 뭐가 잘 돼. 뭐가 요즘 너무 잘 돼.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돼. 애들도 잘 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돼. 애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계속 뭐가 잘 되잖아요.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꼴로는 그냥 먹불이 인견이야. 너무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고 비우고 굉장히 고난과 험난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한나라를 데려가기 위한 여정의 일부분이구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지적인 인식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아, 이게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것도 사랑이셨구나.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듦과 모든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도라는 뜻은 뭔고 하니 왜 이런 환경이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온통 트라우마로 그 문제가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의 변화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모든 게 사랑이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를 인식하게 될 때 첫 번째 이 관계에서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상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잡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저 주님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무의로 그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있어서 네가 나를 만났지 않았느냐. 그게 없었다면 너는 절코 나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환경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구나를 제가 나중에 알고 과거에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식 속에 있는 아직도 내 안에 트라우마로 묶여있는 상처나 힘들었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말씀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이동하는 인식의 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모여서 같이 리더들하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와요. 내 삶이 나뉘어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어떤 이렇게 신앙 여정 가운데 내 인식의 틀이 막혀가지고 뚫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그게 뚫어질 때,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면서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인식의 틀이 확장되어지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원리는 지적으로 보면 말씀의 단계, 의식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의식의 변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든 게 하나님 선물이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붙인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장난을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골로새서 한 말씀 봐볼까요? 2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머리가 이렇게 인식의 틀이 열렸다면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단계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게 거리가 불과 몇 센치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마음을 여는 방법은 입술을 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입술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다치고 누구한테 상한 감정, 상처를 받으면 입을 닫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너 주둥이 안 집어넣냐? 맨날 이러잖아요. 입술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여는 방법은 고백과 시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머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임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그거는 고백과 시인이 없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은 마귀는 생각으로 머리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입술을 여셔야 돼요. 근데 입술을 열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마음이 열려있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근데 입을 꽉 다물고 항상 이렇게 냉소적이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무튼 뭔가 방어적인 느낌이 들 경우가 있어요. 입술을 꽉 닫아버린 경우가. 그래서 고백과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영혼의 산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물들이 짐승들이 뭐를 섭생이라고 해서 먹고 그걸 소화해서 배설을 하고 이게 잘 되어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잘 먹고 잘 배설해서 건강한 게 육신의 건강입니다. 근데 사람은 또 하나의 건강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누구한테 심한 어떤 힘든 말을 들었다면 이게 일종의 데미지로 쌓이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묶여버린 그 상태가 미움이고 증오고 분노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 사이에서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왔던 어떤 것들이 얹혔을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말하면 내 안에 얹혔을 때 그거를 내가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막혔던 걸 뚫어내는 게 기도인데 가령 예를 들면 고백은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주님. 이건 명백한 제 잘못이라고 고백을 통해서 이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어야만 내가 속 사는데 이거를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어쨌다고 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요.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와갖고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바로 용서가 되는데 끝까지 목에다 힘주고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러면서 막 악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로마 13장 12, 14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을 읽고 회개에 이르게 되거든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한 굉장히 삼일체 교리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남긴 굉장히 위대한 분이신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젊은 때의 인생은 그렇게 꼭 만족할 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방탕했고 쾌락을 즐겼고 그리고 굉장히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많이 헤맸고 근데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았는데 자신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못 입고 정욕을 인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저는 제가 어거스틴의 책 중에 고백록을 가장 감명 있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죄성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찬양이 기가 막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줄 한 줄을 넘어갈 때 그냥 잘 안 넘어가져요. 얼마나 그렇게 본인의 절실절절한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근데 그가 굉장히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깊이 갔던 만큼 돌아오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통찰 가운데 써놨던 글도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인해서 옷을 입고 있고 어둠에 있습니다라고 깊은 고백과 깊은 자기 성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영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머리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말씀을 들으면 저게 진짜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진짜 다 알아요. 진짜. 이게 노래는 몰라도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다 안 것처럼 근데 마음은 전혀 영이 열려있지 않는 경우만 마음은 많이 답답하고 냉소적이고 굉장히 따뜻하지 않고 은혜가 없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왜 이런 걸까?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아직 더 깊이 안 열린 거고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뭐 저 죄 짓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고백과 너무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기가 막힌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쏟아내는 그 고백들은 우리 영혼이 그때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보다 훨씬 세상 걸 사랑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고 자아의 탈을 딱 쓰고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고백들 속에서 적당히 몸뚱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나 영혼 자체는 아직 예수님 앞에 굴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라고 하면 시인은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시인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내 안에 쓰레기, 내 영을 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은 계속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회로를 자꾸 돌리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산 운동인 것처럼 고기가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영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속에는 예수의 영이 너무 좁아가지고 마치 이 상어를 갖다가 수족관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아니면 물고기를 이 병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영이 막히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답답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지 몰라도 답답해 인생이. 그때는 토해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토해내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자기 믿음의 시인을 통해서 영이 그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혼 속에 아직도 내가 쓰레기가 청소가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못 들어도 막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누가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예화인데요.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2절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18절 2절까지만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까이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뭐를 이렇게 집안에 있는 가산을 탕진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고 온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올 때 완전히 화를 내거나 혼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 하나님은 풍요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네가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며 네가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지금 이제 오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버선발을 벗고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측은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신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나를 싫어할까? 이런 착각 때문에 주님께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돌아올 때 주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앞에 이렇게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운동력이 변합니다. 그 운동력이 변하는 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거를 상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그 상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운동력이 변하는 걸 우리가 몸의 헌신이라고 그래요. 몸은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정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께 자꾸 드려지는 시간이 실은 예배거든요. 왜 예배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식의 변화가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회개가 느껴집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또 삶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내 몸을 드리고 이게 다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삶 가운데 조금씩 진행되면서 우리 속에 이제 조금씩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변화가 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저는 이제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필리핀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말들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갈로어로 하고 조금씩 영어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한 달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고픈 거예요. 고파. 이게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들을 말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긴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공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그 말의 화답을 통해서 영이 이렇게 자꾸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원리 그랬는데요. 은혜를 받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받고 그것에 응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좀 미숙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엄마 매도 맞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군대와 같은 곳이기도 해요. 또 가르침을 받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막 예수님 떠나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도망갔다 다시 오면 내 영이 치료되는 병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 허락한 에덴 동산,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겠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성장할수록 내 영이 성장할수록 훨씬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초기에는 그냥 너무 이 성경 말씀 영이 답답하니까 첫 번째 의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두 번째 손해볼 것 같아. 목사님 말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나 너무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의심이 많이 들었고 부담.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영이 시원한지 몰라요. 천상의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부담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하기 싫은 억지로 하기 싫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게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마귀가 뭔가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히브리서 3장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위하여 너희가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도 잘 인용이 안 되네요. 그 말씀도 있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는 게 저는 인식의 틀이 흐트러지면 어떤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맞추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자아라는 가면을 쓰고 내 인식의 틀이 자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이미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 나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부동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 내 부담이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내 운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재편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건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내게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사람의 부담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인식 사이에 이 환경을 내가
처리할 만큼 내 내적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신뢰감이 없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를 하면 주님이 저 영혼도 부딪힌 건데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 붙이고 저 사람도 내가 누군가 감당 안 하면 누가 저 사람을 감당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럼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부족하고 너희가 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을 하겠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어야만 그 사람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환경이 힘들다는 말은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래서 계속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에서 내가 삶에서 못 덮고 있는 것들을 덮어가는 과정이 그게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덮기 시작하면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가장 덮기 힘든 게 뭐예요? 왼수입니다, 왼수. 왼수는 덮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수까지도 덮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까지 넘었으면 그때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고 나무에 가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창조적인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과 동물에게 유익을 끼치는 열매입니다. 사과거든 포도건 다 유익이 돼요. 가시는 존재 이유가 방어적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왔을 때 찔러보라잉 오기만 해봐잉. 이게 뭐예요? 완전 공격적인 개념이잖아요. 자아의 탈을 쓰고 계속 인생을 살아보세요.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가 있는지 열매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다 싫어해 그 사람을. 그럼 가시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열매는요 사람이 주렁주렁 와요. 나중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건다 했고 육칠리에 심는 자는 육칠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일리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육칠리에 심는 자가 가시만 남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데 내 자아가 계속 방어기제를 쓰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인 사람은 나중에 가시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거둘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계속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은 점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라디아 5장에 나온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후손들이 많이 생기는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잖아요. 보통 깔뱅, 저희 이제 장로교 교단은 깔뱅을 따라갑니다. 깔뱅의 입장에서 보면 은총으로부터의 타락이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번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이건 다 끝까지 그냥 묻대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알미니안 개념들은 조금 다른데 은총으로부터의 타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거기에 온전히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은총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의 두 개의 어떤 의식이 이렇게 상당히 상충되게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원래 장로교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화답을 해야만 창조가 완성된다는 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그냥 나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되고 그게 통합이 될 때 그게 실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합이 안 되고 계속 어떤 내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느끼긴 해요. 그건 자기 감각이지 그거는 지정이가 통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마귀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뭐가 깨닫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되지 않은 실존으로서의 인격이 안 되면 그거는 마귀가 장난질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적합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손발로 만나고 있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잖아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까지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이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원리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점점 깊어지면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빚진 마음이 돼요. 갑자기 빚진 마음이 돼요. 저는 그 빚진 마음이 저를 한동안 제 인생의 여정을 잡았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 그냥.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 때문에 묶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때 열매가 생깁니다. 사역의 열매도 생기고 인격적인 열매도 생기고 그래서 지정이가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숨이 죽거든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하고. 그래서 사실 추석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친척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도 많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마귀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대속과 섬김. 오늘 내가 계속 낮아지고 초기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썼던 표처럼 썼던 말이 있습니다. 줄이고 낮아지고 비우자. 준합이라고 했잖아요. 줄이고 낮아지고 비우자. 이 줄인다는 게 남을 채우는 거예요. 엄마는 배불러야 더 많이 먹어. 엄마 배 안 부르거든요. 근데 아기를 먹이려고 자기가 줄이잖아요. 이게 대속이에요. 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괜찮아 나는 너 많이 먹어라. 이게 줄이는 거고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엽니다. 모든 성령의 충만의 원리가 낮아짐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아지는데요. 물은 계속 낮은 곳을 찾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물도 낮은 곳을 찾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낮아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내 안에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고요. 비운다는 게 사람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줄이고 낮아지고 비워져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 생각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불을 열어서 고백과 시인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 내 몸뚱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에는 다른 사람의 내 몸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그 높이의 갭만큼 위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진짜 많을 때 대속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데 정말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주님 제가 잘 섬길게요. 제가 잘 대속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잘 받아버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걸 대속의 현장으로 그 환경을 접하면 그 속에서 환경은 막 뭐라 하는데 속에서는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의 신앙의 여정은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가 두렵지 않는 것.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것. 이게 영적 능력이라 했잖아요. 환경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댕기게 해주세요 이가 아니라 거기가 있을지라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추석에 이렇게 가셔서 또 친척들 만나실 때 많이 이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또 잘 섬기시고 또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마음이, 아직도 손발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의 굴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